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 72번째 인연담 세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태에서 7년 7개월 있었던 레와타사미가 어떻게 아라한이 되고 뛰어난 신통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악업과 선업에 대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즐거운 보시가 얼마나 위대한 공덕을 낳게 되는지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왈리 장로의 과거생, 꿀공양 그리고 포위공격 90일 대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윗바시 부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유행하다가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도시로 들어가셨다. 왕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통지했다. 시민들이여, 왕궁에 와서 내가 준비한 음식을 감상하시오. 시민들이 왕궁에 가서 보고 생각했다. 우리는 왕이 준비한 것보다 더 훌륭한 공양을 올리겠다. 시민들은 다음날 부처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왕에게 참석해달라고 말했다. 왕이 와서 음식을 보고 생각했다. 나는 이보다 더 훌륭한 음식을 올리겠다. 왕과 시민들은 서로 더 훌륭한 공양을 올리려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은 시민들을 능가하지 못했고 시민들도 왕을 넘지 못했다. 시민들이 6번째로 공양을 준비하며 결심했다. 우리는 내일 왕이 보고 뭐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공양을 올리겠다. 다음날 그들은 공양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음식을 요리할 꿀은 많지만 신선한 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신선한 꿀을 구해오도록 사람들에게 1000냥의 돈을 주어 보냈다. 어떤 시골 사람이 촌장을 만나러 가다가 길가의 나무에 붙어있는 벌집을 발견했다. 그는 벌들을 쫓아버리고 벌집이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통째로 꺾어 가지고 왔다. 그 벌집을 촌장에게 선물하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다. 이때 신선한 꿀을 구하러 나온 사람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 벌집을 팔려고 하십니까?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냥을 드릴 테니 저에게 넘기십시오. 시골 사람이 생각했다. 이 벌집은 한 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한 냥에 팔라고 한다. 이 사람은 아마도 돈이 많은 모양이다. 가격을 최대한 올려보자. 그는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가격에는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럼 2냥이면 어떻습니까? 2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시골 사람은 계속 가격을 올려서 1000냥을 받고 꿀을 넘겼다. 그는 이런 고액을 들여 꿀을 사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신은 혹시 미쳤거나 돈 쓸 곳이 없거나 돈 쓰는 법을 모릅니까? 이 꿀은 한 입어치밖에 안 되는데 1000냥에 사다니 이해하기 힘들군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우리는 윗바시 부처님과 68,000명의 스님들을 위해 최상의 공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갖추었는데 신선한 꿀이 없습니다. 그래서 꿀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시다면 돈을 받고 꿀을 팔 수 없습니다.
저도 보시공덕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이 일을 말하자 시민들은 시주자의 신심에 감동해서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보시공덕을 함께 하도록 합시다. 시민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며 은그릇을 가져와 꿀을 짜서 넣었다. 시골 사람은 한 단지의 발효유를 가져와 그릇에 붓고 꿀과 함께 섞어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올렸다. 모든 스님들이 맛있는 발효유를 마음껏 먹었다. 어떻게 그렇게 적은 양의 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충분했는가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면 미쳐버리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주석 하나 읽겠습니다. 네 가지 헤아릴 수 없음. 안구따라 니까야의 헤아릴 수 없음 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에는 네 가지가 있다. 1번 부처님의 경지는 헤아릴 수 없다. 2번 삼매의 경지는 헤아릴 수 없다. 3번 세상에 대한 사색은 헤아릴 수 없다. 4번 업의 과보는 헤아릴 수 없다. 여기서 세상에 대한 사색은 이 세상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등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선행공덕을 하고 나서 시골 사람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 천상에 태어났다. 천상에서 긴 세월을 윤회한 후에 다시 베나레스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영토를 확장할 야욕에 불타올랐다. 저 성을 뺏어야겠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성의 시민들에게 말했다. 전쟁을 하거나 왕국을 넘겨라. 시민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전쟁도 싫고 왕국을 넘기기도 싫다. 시민들은 작은 문으로 밖에 나가 물과 땔감 등을 구하며 계속 버텼다. 왕은 4개의 성문을 막고 포위하며 7년 7개월을 보냈다. 왕의 어머니가 아들이 어리석은 전술로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하를 불러 지시했다. 나의 아들은 바보 멍청이로구나. 그에게 가서 작은 문을 포함해서 문이란 문은 모두 막고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성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하여라. 왕은 어머니의 지시대로 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성 밖으로 나가 식수와 땔감을 구할 수 없자 일주일 후에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항복했다. 그는 이 악업으로 수명이 끝나자 무간지옥에 태어나 대지가 1요자나 높이로 솟아오를 때까지 고통을 겪었다. 그는 성을 7년 7개월 동안 포위하고 4개의 작은 문을 일주일 동안 봉쇄했기 때문에 모태에 들어 7년 7개월을 보내고 태어날 때에도 자궁 입구에서 일주일 동안 거꾸로 누워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으셨다. 비구들이여, 시왈리가 그때 성을 포기한 가보로 오랫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성문을 봉쇄한 과보로 모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꿀을 공양한 공덕으로 커다란 복덕을 얻은 것이다. 어느 날 비구들이 법당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네와따사미가 얻은 경지는 정말 대단하다. 500비구들을 위해서 500개의 굿띠를 세우다니. 부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여기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의 아들은 좋고 나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둘 다를 초월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은 품에 나오는 개송을 읊으셨다. 선, 악, 그 두 가지를 버리고 번뇌를 뛰어넘어 슬픔과 탐욕에서 벗어나 해맑은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한이라 한다. 주석 읽겠습니다. 아라한에게는 유익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해로운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만 일어난다. 오늘 법구경 이야기 72번째 인연담 다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